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장님의 설교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 첫 번째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 밝히 듣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주관 밝히 받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음성, 성령의 주관, 인도 또 밝히 받고 싶으시죠? 그런다면 신앙생활도 너무 쉬울 거고 행복할 거고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될 터인데, 오늘부터 성령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몇 주간 앞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잘 듣고 이해해서 나도 오늘부터, 오늘 이후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보는 성경이 요한복음으로 끝난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자취와 가르침에 대해 기록한 사복음서를 마지막으로 성경이 끝맺어졌다면 지금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더 깊게 깨닫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이 기록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 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고린도 전서를 보면 교회 생활에 필요한 지침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도인 십자가의 도부터 우상, 음행, 성도 간의 소송 문제, 결혼 등 실생활에 필요한 지침이 나오지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27권의 신약 성경 중 14권을 기록했습니다. 각 서신서마다 교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일꾼들에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들어있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많은 영의 지식들을 풀어 썼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고백한 대로 성령과 교통하며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자, 통달이란 막힘이 없이 환히 통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행할 바, 말할 바를 지시받아 행했지요.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상황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길이 형통한 길일까? 고민하게 되지요. 이럴 때마다 척척 정확한 답을 얻는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 인도 받는 법을 몰라서 매사에 엉뚱한 길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꾼들 중에도 있지요. 오늘부터 몇 주간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 인도 받는 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열심히 행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형통한 길로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 아니 될 것도 되며 될 거는 더 잘 됩니다. 또 어떤 시험의 자리 미혹받지도 아니하고 시험 들지도 아니하고 잘못 가지도 아니합니다.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목표하는 길을 바로 갈 수가 있고 새 예루살렘 가는 길도 직통으로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오늘은 자동차를 여러분이 몰고 어디를 간다 전혀 모르는데요. 옛날 같으면 지도를 펴놓고 여기가 일본 도로인지 고속도로인지 옆길인지 뭔지 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출발 전에 모르는 곳을 가려면. 근데 오늘날은 그럴 필요도 없이 여러분 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 이것만 여러분이 보시면 그냥 찾아갈 수가 있죠. 그것이 여러분 목표하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믿고 그 길만 가면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천국 세상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길도 마찬가지고 모든 길이 성령이 다 아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하면 정확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당연한 일이고요. 교통한다는 말에는 소식이나 정보를 주고받다, 관계를 맺다, 사귀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교통하는 것은 당연하듯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또한 당연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물론 교통하는 방식에 따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죠. 네, 바로 하나님의 참 내가 아들이다 딸이다 한다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들만 나왔는데 여자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 하면 아들 딸이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면 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기는 했는데 그 후로 아버지와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만나기 전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옛 습관대로 범사에 자기 생각을 쫓습니다. 여전히 자기 한계 안에서 살게 되지요.
그러면 전보다 나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업을 해도 자기 노하우와 능력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큰 이윤을 남기기는 어렵지요. 또 사람은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일을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재앙을 만나거나 악한 사람의 쾌계에 속아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자, 요즘처럼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을 더 많이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설령 재앙이 온다 해도 능히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축복받는 길을 알아 그 길로만 갈 수 있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일터뿐 아니라 가정도 항상 평안합니다. 성령의 음성 듣는 분들은 가정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평안이 없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개인적인 일을 이룰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는 더더구나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내는 열매와 교통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는 열매는 하늘과 땅 차이죠. 예를 들어 성도의 가정을 신방할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그 가정에 합당한 말씀을 주관받습니다. 주관받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에 맞춰 말씀을 생각해냅니다. 예를 들어 이 집은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말씀을 전하지요. 누가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나요? 사랑하고 싶지, 사랑받고 싶고. 그러나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던 부부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근본의 문제를 터뜨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여 그 말씀을 주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관받은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의 권세가 따릅니다. 영혼들에게 통해 자복의 은혜가 임하고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심령이 변화되어 영혼이 잘 되어가면 축복도 임합니다. 이렇게 영으로 신방해야 맡은 양떼가 튼튼해지고 맡은 교구나 성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자, 물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사람도 양떼를 좋은 말로 위로하고 육으로 잘 해 주어서 영혼을 갈무리하기도 합니다. 잠시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육으로 갈무리한 영혼들은 어떤 시험을 당하면 마치 비바람에 썩은 과일이 떨어지듯 우수수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이게 교회 잘 다닌 것 같은데 어떤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이기지 못하고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혹은 자신에게 잘해주던 일꾼이 다른 분야로 옮겨가면 신앙이 미지근해집니다. 이는 참 믿음을 심어주지 않았다는 증거이지요. 육으로만 잘해준 거예요. 이처럼 육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급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나 일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지요.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고요. 성경을 보아도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특히 다윗은 항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교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차도록 몰려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무작정 나가 싸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고 답하셨지요. 여러분 성경을 참고해 보면 어디는 하나님이 내게 붙였다 올라가라 해도 패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또 붙였다 또 올라가라 또 패해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형통하게 참 시험도 막을 수 있고 환난도 막을 수 있고 잘못 가지 않고 갈 수 있는 건데 반드시 거기는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 왜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한 대로 응답해 줬는데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붙였다 하는데 왜 패합니까? 전쟁에 두 번째도 왜 패합니까?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왔어도 이러한 것까지 다 헤아려야지 참 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고 답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전쟁 경험을 갖고 있었지요. 더구나 이제는 군대 장관도 아니고 유다 한 지파의 머리도 아닌 온 이스라엘 족속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얼마든지 당당하게 전장으로 나가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지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지요. 그 결과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또다시 블레셋 군대가 같은 장소로 몰려왔습니다. 이전과 같은 장소이고 싸워본 지 얼마 안 된 상대이니 그냥 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고 세세하게 전술을 알려주셨지요. 다윗은 전술가입니다. 여러 전쟁에 다 승리했고 패한 적이 없어요. 싸움도 잘해요. 사자도 곰도 죽일 정도니까. 그래서 거대한 골리앗도 때려 죽인 그런 정도니까 싸움도 잘한단 말이에요. 이제 군대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도 일일이 하나님 앞에 여쭙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행하려고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무슨 일, 큰 일이라든 적은 일이라든 하나님께 여쭙고 합니까? 이건 내가 아는 건데 사람이 할 건 사람이 해야지 이건 내가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잘 될 건데 하고 임의대로 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성령에 의존한다면 일일이 기도하고 여쭈어서 응답받아 행한다고 하면 백전백승이죠. 불통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본인이 싸울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의지하니까 얼마나 큰 수확을 얻습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 전혀 다른 전술이 나와서 통쾌하게 승리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러니까 뽕나무 꼭대기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전술, 다윗의 힘, 능력, 군대가 동원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만큼 도와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여러분도 매사에 무엇을 하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음성을 듣고 인도받고 주관받도록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내가 잘 아는 것인데가 아니라 잘 알아도 하나님께 여쭈면 그 잘한다는 그것이 항상 형통할 수만은 아닌 것이니까. 그래서 이는 정면으로 맞서 올라가지 말고 적군의 뒤편에 매복했다가 기습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그대로 순종한 다윗은 이번에도 큰 승리를 거두었지요. 물론 이렇게 여쭙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래서 통쾌하게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이 전투에서만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이 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행할 때마다 형통한 길로 갈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설령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범사에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께 인도받으면 무슨 일이든 형통합니다.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어느 책략가보다 지혜로우시고 이 세상 어떤 권세자보다 능력이 크십니다. 또한 섬세하시고 자상하시지요. 범사에 이런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주관, 인도를 받는 것을 성령과 교통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주관, 인도를 받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요.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는지, 주관은 어떻게 오는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또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다릅니다. 또 성령의 음성이 다르고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맑은 물소리와 같다고 표현했지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때는 직접 천사를 만나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선지자도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성령의 음성을 신약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니까 듣는 분들이 많이 있고 천사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성령의 음성이 당연히 신약에 머리들은 다 들었죠. 근데 천사의 음성을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또 직접 듣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저에게도 몇 차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심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실 때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때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기도 이제 할 때 저는 처음부터 주관을 받아 부르짖어 기도를 한 거예요. 초신자 때. 근데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안 가르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노상 구약 신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나와요. 근데 교회에서는 기도 잠잠하게 하겠다. 왜? 이웃이 방해한다고, 시끄럽다고, 방해가 된다고 해서 시비가 오니까 조용히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산에 가서 이 답답함을 풀려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일진데 오늘날 왜 부르짖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과연 하나님의 참 뜻인지요? 이제 주의 종들 목사님들 부르짖어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이제 산 봉대기에 올라가서 외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얼른 이제 기도하다가 얼른 이제 찾아봤죠.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왔죠. 그러지만 또 물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밝히 그때는 영감으로 오는 거죠. 영감으로. 힘쓰고 애쓴다면 얼마나 참 부르짖은 형태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다면 얼마나 참 간절하게 참 부르짖어 기도했겠는가가 온다 이 말입니다. 답이 그냥 바로 해석이 되죠. 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도 그랬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누구나 부르짖어 기도를 했구나. 그것도 보통 기도가 아니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순종하여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밝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교통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선진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5년 10년 쌓았다고 해도 하나님과 밝히 성령과 밝히 교통할 수가 없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도 친히 맑고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은 성령의 음성과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음성 먼저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은 계시록에 있는 대로입니다. 맑고 청아합니다. 많은 폭포 소리가 떨어지는 소리, 굉장히 우렁차요. 그런 소리는 저 나이가라 폭포, 카나다에 있는 그 폭포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나이가라 폭포 캐나다에 폭포에 떨어진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맑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맑고 아주 우렁차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은 동에서 들린다, 서에서 하늘에 들리나 이러질 않습니다. 온 우주 공간을 울립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맑고 청한 아주 그냥 그 많은 폭포수의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렁찬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몇 달간은 감격 속에 살아야 돼요. 흥분 속에 살아야 돼요. 얼마나 몇 달 동안 감격스러운지 흥분 충만한지. 제가 이 음성을 이제 두 번째 들을 때는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 주의 종을 부르셨어요. 주의 종을 부르신데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제가 그동안 기도한 거는 훌륭한 장로가 되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병든 사람을 구제하고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늘 해왔어요, 이 기도를. 왜? 제가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살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너무 돕고 싶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제 부유한 장로가 돼서 이렇게 하겠다고 기도를 해왔는데
갑자기 주의 종으로 부르시니까 이건 전혀 제가 기도한 거와는 다른 길이에요. 주의 종은 설교도 잘해야 되는데 나는 뭐 내성적이어서 부끄럼 잘 타고 설교도 잘 못하는데 또 이제 기억력도 별로 없는데 또 제가 기도한 내용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죠. 지금 같으면 고민할 게 하나도, 하나님 종도 하나님 사랑하고 축복만 받으면 구제하고 구제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병든 사람 오히려 치료하고 다 제가 기도한 거 응답이 다 되어진 건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저 주의 종 길로 가면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그저 가난하고 헐벗고 듣는 말이 다 그거니까. 목사님 자녀들은 학교도 못 보내고 죽 먹여야 되고 대학 보낸다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고 맨 이런 소리만 들어가지고 주의 종들은 가난해야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온전하게 아멘을 못하고 다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버지, 이것이 참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는 것이 아버지 뜻이면 다시 한번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듣기 위해서 방황합니다. 좋은 기도처, 그래서 기도처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에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기도처 다 찾아다녔어요. 유명하다는 사람 다 찾아가보고, 그지만 저에 대한 예언은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유명하다는 사람들도 저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안 나온다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 산에 가면 그냥 혼자 산에 올라 아침 먹고 그냥 그리고 담요 가지고 성경 찬송 가지고 지금 합본이나 돼 있으면 옛날 따로 있으면 가지고 올라가요. 햇빛도 가릴 것도 없어요. 바위 이제 넓게 있으면 거기다가 담요 깔고 하루 종일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햇빛을 막을 길도 없어요, 여름에도. 그래서 한 달, 두 달 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오질 않습니다. 석 달이 가도 음성이 오질 않습니다. 석 달 좀 지나서 이제 자포자기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자포자기 상태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가게 문 12시 다 되면 전에 이제 닫고 이제 돗자리 깔고 이제 기도원장하고 이제 철회하려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기도 이제 12시면 딱 들어가가지고 12시 한 10분쯤 준비해서 들어가가지고 1시쯤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옵니다. 그때도 똑같은 음성이에요. 계시록에 나온 그 음성이에요. 우리와 같아요. 얼마나 청아한지. 그 맑은 소리. 이 소리가 하늘 전체를 울리니까 어디서 들린다가 없어요. 하늘 전체를 울려서 오는데 마음속에 그대로 심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상황과 그 음성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대로 박혀요. 그대로 기억이 돼요. 그 몇 달 동안 지쳤던 몸이 순간에 풀어지는 거예요. 가벼워져요. 보니까 하늘 천장이 가게 아닌데 천장이 붕 뚫렸어요. 하늘이 보여요. 그냥 힘을 좀 쑥 주면은 날라서 천장 떨어진 대로 날라서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기도원장은 음성을 못 들었지만 제가 듣는 음성을 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같이 충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의 음성을 두 번째 듣고 그리고 이제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최종에 가기로 순종을 해서 그때부터 변함없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계시록인 대로 그렇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달라요. 주님의 음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알고자 할 때 하나님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왜인지 알고자 할 때 주실 때는 그런 맑고 청한 그런 음성이 아니었고 그냥 공중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을 보라. 옛날에 또 금식하면서 저 오살리가 금식하는데 새벽에 또 장로님이 설교를 하면서 약도 다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러니까 뭐 아프면 병원에 약 먹고 다 해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지혜 주셔서 사람 수술하고 하는 거다. 그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아닌 거예요. 마음에서 아니다는 게 아니다. 믿음대로 된다 했는데 뭐 약도 먹고 그러면 독약은 누가 만든 건가? 독약은.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기도실 이제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참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참입니까? 라고 기도를 한참 했어요. 했더니 그때도 우리 주님의 음성이 오는 거예요. 성경 몇 장을 봐라. 성경 몇 장을 보라라고 주님의 음성이 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찾아서 봤더니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있는 거예요. 답이 바로 아사 임금이 나오고, 아사 임금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변해서 사람 이웃왕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발에 중한 병이 듭니다. 39세, 제39세 발에 중한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의존했더라. 의원들에게 의존했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면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까? 그게 그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지 못하고 결국 뭐 41년 죽었더라, 장사됐더라 나와요. 아주 해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께만 의존한다면 하나님이 고쳐줄 텐데 사람에게 의존하고 이렇게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알게 됐으면 저는 변함이 없어요. 그때부터 또 그렇게 가르치고 해온 것이지요. 그런 경우에 주님의 음성이 오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은 성령의 음성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음성들은 외부로부터 들려옵니다. 반면에 성령의 음성은 각 사람은 마음 안에서 들려오죠.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또렷이 구분할 수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주님의 음성도 이제 구분할 수 있죠. 하나님 음성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도 들으면 그냥 감동이 와요. 몸에 감동이 오고 빛으로 또 둘러주시고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고 이렇게, 그리고 해석까지 바로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과는 엄연히 구별이 됩니다. 성령의 음성은 내 안에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의 역사를 받으면서 하나님 또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도 보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사람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하시는 분입니까? 전 우주의 그 광활한 소리를 품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맑고 청한 밝은 음성이 오지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음성 들었다면 그건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귀신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사람에다 귀에다 대고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귀신 음성 안 듣죠?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귀신의 음성을 들어요. 아주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즉 소곤소곤하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혹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이 가끔 있어. 제가 전에도 설교에 주의를 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받고 한 사람 보면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버렸죠. 시험 들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는 하나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경우 중 하나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 등을 듣는 것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체험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인 거예요. 하나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특별한 경우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나 늘 듣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늘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은 몇 번 못 들었어요. 그 주님의 음성도 몇 번 못 듣고, 그 다음부터는 진리를 아니까, 내가 진리를 알고 알아간 만큼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 나가면 되니까. 그런 걸 잘 알지 못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 이제는 밝히 육신 있고 말씀을 아니까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만 어떤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 받는 계시나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듣게 됩니다만,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사람에게 때를 쫓아 들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음성이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이라면 성령의 음성은 우리 마음 안에서 들려온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우리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서 혈기 낸다든가 싸운다든가 욕설이 오간다든가 어떤 나쁜 행위가 올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한 육에 이른 성전도 더럽히면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을 더럽히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더럽히면 바로, 그러니까 더럽힌 사람들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장로요 목사라 해도 내 마음이 성결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초신자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성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초신자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초신자라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에 들어간 사람처럼 밝히 듣지는 못한다 해도 성령이 인도를 해가세요. 왜?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간다. 그러면서 점점 영으로 내가 들어가는 만큼 성령의 음성을 더 밝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목사고 장로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 못 들어요. 크든 적든 아무리 적은 죄든 큰 거든 하나님 무조건 순종하라고 했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지, 이거는 버려도 되고 이건 안 버려도 되고 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이런 거 저런 거 잘한다 해도 어느 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라, 내가 아는 거 진리를 이게 진리다고 알면 다 순종해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고 주관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초신자라 할지라도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초신자가 아니라고 하면 더 밝히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더럽힌 자는 모든 것이 불통하게 되는 거예요. 사고하는 분들, 내 마음을 더럽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주관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불통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사심을 갖는다, 욕심을 갖는다, 모두 이럴 때 이제 형통함 인도받지도 못하는 것이고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이죠. 성령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음성도 우리 마음 안에서 들려오지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음성처럼 어떤 또렷한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렁차고 청아한 말소리가 들린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들을 수만 있다면 성령의 음성처럼 섬세하고 확실한 음성도 없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성령의 음성에 대해, 성령의 주관과 인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스나 전철을 잘못 타서 혹은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본 적이 있으십니까? 길을 가다가 순간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면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전혀 엉뚱한 곳에 이르기도 합니다. 원래 가려던 곳을 다시 찾아가려면 시간과 수고가 더 들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천국 가는 길, 인생길에서 헤매는 일이 다반사이지요. 이 길이 분명 맞는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아니고, 지난번에도 잘 되었으니 이렇게 하면 또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범사에 형통하고 어떤 길이든 쉽게 갈 수 있지요. 오늘부터 증거하는 말씀을 잘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하셔서 성령과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간 인도를 받아서 항상 평탄한 길로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사랑하는 목자께서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를 아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또 모든 질병을 아버지 치료받을 수 있는, 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생각함으로 능력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장임에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